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거라사 광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었고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에 사로잡힌 이후로 공동묘지가 그의 거처가 됐습니다. 또 밤낮으로 산이고 들이고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수시로 하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한번 묶어두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봤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이 사람은 또 돌로다가 자기 몸을 막 찍어대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나아가게 된 것은 2000도 더 되는 군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갔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고 망쳐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 거라사 광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라사 광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거라사 광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았던 군대 귀신 정도가 아니라 군대 귀신조차 하수인으로 부리는 귀신의 왕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종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갖가지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분명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광인과 똑같을 수 있고 더할 수 있는가? 거라사 광인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양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가운데 일부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해드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매년 죽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그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월드오미터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갖고 매년 통계를 내갖고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10위 정도까지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에 의하면요,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망하는 분들의 사망률 1위,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십니까? 부동의 사망률 1위는 여러분들 낙태입니다. 낙태. 매년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만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천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요, 그 뒤에 순위를 따르는 2위부터 10위까지의 사망률을 다 합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2위 전염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위 암으로 사망한 숫자가 한 해에 800만 명 정도 됩니다. 4위가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5위가 알코올 문제로 사망하는 분들이 250만 명, 6위가 에이즈로 사망하는 분들이 200만 명, 7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100만 명, 8위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80만 명, 9위 독감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50만 명, 10위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분들이 40만 명. 2위부터 10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망자들을 합한 숫자보다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낙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1세기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현대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내가 내 몸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냥 아이를 지워버리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명백한 살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보다 더 센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버젓이 자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한때 우리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땅에 출생은 됐는데 주민등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영아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7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산발적으로 보도는 되긴 했지만 출생은 됐는데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한 2천여 명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 1200명 정도까지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1200명 정도만 전수조사를 해봤는데도 이미 사망하고 없는 영아들이 249명입니다. 아직 800명 정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조사가 다 마치고 나면 사망자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근데 사망한 249명 중에는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태어난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접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광인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군대 귀신보다 더 센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이 온 세계를 완전히 패닉으로 몰아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그때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발빠르게 백신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값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돈이 많은 부자 나라들은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국민들의 숫자를 훨씬 넘어서는 백신을 무작위로 사들여갖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전체로 보면 주로 남반부 지역이 가난한 나라인데 이 가난한 나라에 속한 나라들은 자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백신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수수방관 그냥 지켜만 봐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한 60여 개국의 나라가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전 지구촌적으로 비상 상황인데 이걸 지금 특허권을 내세우면서 비싼 가격에 지금 팔 때냐? 특허권을 일시 좀 보류해가지고 대량으로 이 백신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균등하게 무상으로 좀 다 지원을 하면 이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이 좀 더 쉽게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지만 누구도 이런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굴지의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이런 기회를 박차겠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인구만 7억 명이 넘고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300만 정도가 확진이 됐고 그 가운데 3만 6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허권을 보류하고 개발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무상으로 보급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그냥 내 주머니에 돈만 쓸어 담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진 이 시대, 누구도 특허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그런 주장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야말로 군대 귀신보다 더 센 돈을 신으로 섬기는, 돈을 귀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인류 속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흉기 난동도 있고 또 뭐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뭐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앞지르기 했다, 또 뭐 끼어들기를 했다, 또 뭐 층간소음 문제, 물론 심각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층간소음 문제로 재산권 다툼 문제로 그냥 뭐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허구한 날 벌어지고 있잖아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광인, 그런 광인과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거라사 광인과 전혀 다르다고, 절대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은 모두가 군대 귀신조차 하수인으로 부리는 귀신들의 왕, 사탄의 노예가 돼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안중에도 없고 다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야말로 군대 귀신보다 더 센 원수마귀 사탄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의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진짜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말, 이 귀신의 말을 더 들으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라사 광인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외면합니다. 아마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 너 나와 이제 끝났다, 관계 의절이야,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 이런 쌀쌀맞고 냉랭한 반응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하신 능력을 분명히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야,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지 못합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거라사 광인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 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거라사 광인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5장 이전 단락과 이후 단락을 살펴보시면요, 이전 단락,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하루 온종일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해가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 시간까지 한시도 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식사도 거르셨을 것 같아요. 심신이 지쳤습니다.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녹초가 되신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뭔 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그 갈릴리 호수의 그날 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빨리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신 다음에는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든지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잠에 깊이 드셨습니다. 주변에 막 폭풍이 일고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자체도 모르고 너무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실 때까지 예수님은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그만큼 지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몸이 녹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날 밤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굳이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라사 광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심정, 그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폭발적인 그 열정, 그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이 거라사 광인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으셨든지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공동묘지로 뛰어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한 걸음에 배가 이제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셔가지고 공동묘지에서 그날 밤도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다 자기 몸을 찢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자마자 명령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즉시 군대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바들바들 떨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그 즉시 그 사람의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 그러나 그 끝이 죽음이고 심판이고 파멸일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불의 형벌에서 이제는 영생을 취하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됐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이 거라사 광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기이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평생 그 은혜 하나만을 붙잡아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강력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린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인생으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거라사 광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광인이 이 예수님의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19절, 20절을 통해서 그 절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 이제는 온전해졌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이런 예수님의 부탁이 이 온전해진 사람에게 부담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막 불같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나가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 또 인근 도시인 데가볼리 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행하는 그 알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피를 나눈 혈육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막 맺고 있는 소중한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한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핍박하던 그런 어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상한 고백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고 자연스러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함께 알려줘야 될 나의 태신자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이 태신자 작정 주일에 10월 22일부터 진행되는 목장 초청 주간에 내가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의 이름을 다만 한 명이라도 써서 올리시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고 그냥 섬기는 것뿐입니다.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가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